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 추수감사절은 사실 11월 셋째 주로 이제 전 세계 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주로 이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신앙의 이제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제 가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짓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제가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드렸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대서양 횡단할 때 그냥 뭐 배들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풍토병 때문에 또 기후를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면 영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면 미국의 동부 뉴욕 쪽으로 이제 오고 우리는 이제 미국 갈 때 태평양을 횡단하죠. 그러면 이제 서부 쪽으로 LA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리머스 항구라는데 이제 도착을 한 건데 농사짓는 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디언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다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잘 안 됐죠. 처음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조금 한 건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결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원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날 미국이 된 겁니다. 그 감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말미에도 제가 드릴 거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골로새서 이제 3장은 어떤 위치냐면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은 구체적으로 있는 공간 가운데서 이 3장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해서 남편 아내, 뭐 남편과 자녀들, 뭐 상전과 종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위의 것은 이제 땅의 것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성도들이라고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린 새 사람을 입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12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모스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은 땅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마포 쪽에 살았는데 그 신천동에 걸어가다가 5,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5,000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때 5,000원이면 뭐 그때 80년대 초반 뭐 이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땅만 쳐다보는 게 있어요. 제가 땅만 쳐다보고 그랬더니 목만 아프더라고. 어쩌다 한번 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땅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다녀야 돼요. 믿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말은요, 이 12절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우리는 다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살아가요. 뭐 가정에서 짧게는 가정에서 또 사회 나가면 또 교회에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만 다 맞으면 어떨까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 되는 거예요? 좋게만 해주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도 좋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했을 때 그것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용서가 탁 튀어나와야 되고 사랑이 탁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래,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납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뭘 했을 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용납이 탁 튀어나와야 되고 용서가 탁 튀어나와야 되고 거기다 뭘 더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기독교인은요 거기다가 사랑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 3장에서 뭐라고요? 그 호세아가 자기 아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아내 고멜을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을 데리고 올 때 뭘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고 데리고 왔어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데리고 온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이 자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깔려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1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여기서 뭐냐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복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돈에 이끌려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명예가 세상이 주는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끌고 있다면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는 내가 늘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만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수할 때예요. 제수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막 만나고 났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들어온 거죠, 저한테.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예배 시간 다 참여하고 제가 예배. 이만식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말씀 전하면 꾸벅꾸벅 졸고 언제 끝나나 지켜보고 이랬었는데 이만식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나오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팍 쳐야 돼요. 여러분, 팍 쳐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요, 텐더링이죠. 이게 떨림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 그 낙도 행전 하신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본과 3학년 때 죽을 뻔했대요. 대장암 걸려가지고. 근데 수술 후에 살아났다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배는 다 잘라갖고 있고 뭐 전부 다. 의사니까 더 잘 알죠. 마취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 생각나더래요. 나는 마취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마취도 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섬에 다니면서 그렇게 재활의학과 교수가 돼갖고 섬에 다니면서 사람들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삶. 다른 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15절 말씀 마지막이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제가 어저께 늦은 시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가신 다음에 이제 묵상하면서 또 기도회 끝나고 또 묵상하면서 왜 이 말이 뭘까? 도대체 감사한 게 왜 마지막에 있을까? 뭐 감사는 다 알죠, 우리가. 감사란 건 뭔 뜻인지 다 알죠. 근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있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마지막에 두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위에 세 가지, 위의 것을 찾고 또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라고 해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존재.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지가 않아요. 늘 우리는 다툼이 있고 어떻게 하면 빼앗지? 어떻게 하면 저걸 누르고 내가 올라가지? 아니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경쟁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도 이기적인 감사뿐이 안 돼요. 이기적인 감사. 남들은 못 누리는 거 내가 누린 거. 그렇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타인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살아가면 우린 비로소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늘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감사를 목적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감사하는 자가 되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와 일치가 되게 한 거예요. 섬김은 그런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래서 우리라고 하나님 위치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섬기셔서 낮아지심으로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일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일치 이루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일치가 안 돼도 돼,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겨주신 거, 예수님이 대속물 생명을 주신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적인 감사는요, 사실은 일치가 아니라 좀 내가 더 이루었다잖아요. 이루었다.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감사절에 몇 번 읊어드렸었는데, 이 박노해 시인은 노동자 시인이잖아요. 노동자 시인으로 감옥도 많이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쓴 시가 감사한 죄예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시를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성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벌금을 안 물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벌금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80 넘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 죄를 졌다. 내가 그것만 감사하다가 감사한 죄를 짓고 내가 80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 이거를. 그리고 감사한 죄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 시 앞에 정말 숭고해지더라고요. 정말 숭고해져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적인 감사는 사실은 내가 감사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늘 세상적인 감사뿐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를 해야죠. 감사하면서 사실은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장애 아를 키우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들 앞에서는 자기 아들, 자식들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자랑해도 받아주실 분이긴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내 아들 뭐 미국에 어디 대학원 들어갔어, 뭐 박사학위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좀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 목사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감사에서는요 소외됨이 있어요. 소외됨이. 우리 주 안에서 하는 감사가 필요해요. 자, 주 안에서 하는 감사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감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라고 안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의 어록이 있을까요? 따로? 물론 여기 어록도 있긴 하지만 어록을 따로 만들어낸 책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 위에서 능력을 갖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주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역사하셔. 이렇게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그거예요. 뭐 성경 말씀 뒤져가고 이런 거 아니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감사의 그 존재가 된다는 특징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말씀에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일이 뭐 잘 돼.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전화를 하고 싶어요? 선뜻 말하기가 힘들죠.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 무슨 좋은 일이 딱 생기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제가 전화를 딱 합니다. 전화를 딱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부터 이제 전화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존재가 된 사람은 그래요. 감사의 존재가 된 사람은 예배 시간이 그립고 성도들과의 모임이 그립고 기도 시간이 그립고 그런 거예요. 감사의 존재가 된 사람은 그래요. 세 번째로 감사의 존재, 감사로 살아간 자는 누구냐? 바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죠. 이 땅 가운데에서 잘못된 일을 안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잘못된 일도 안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도 벌지 않고 인생을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이 도구인데 그 도구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감사의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일을 하면 다 잘 되지 않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누구를 힘입느냐? 감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때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실패는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가 괜찮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 인생 제가 책을 봤더니 야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입에 진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가 결단을 내립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루 5가지를 적자. 여러분 감사 노트 제가 이거 하나씩 다 드렸죠. 한 달 감사 노트. 이거 꼭 하세요. 이거 꼭 하세요. 읽어보시고 뒤에 적고 하세요. 하루 5가지씩 하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 하나님 오늘 비 내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은 할 게 없어 막. 그랬더니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오프라 윈프리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그 채널은 엄청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감사 때문에요. 하루에 한 번씩 5가지씩 감사 적은 게 그를 일으키게 하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한 거예요. 이기게 한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플리버스에서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하냐, 이 미국 역사에서 왜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하냐, 그 어렵고 힘들게 신앙을 위해서 왔어요. 많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미국이 일어난 거예요.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가 오늘날의 미국이 일으킨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게 상황적으로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를 힘입으면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거기서 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유행가를 듣다가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하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건 요즘 없고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건데 그 가사가 지금 워딩은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글귀를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에게 소원을 빈다는 것조차 나에겐 죄악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소원을 빈다는 것조차 죄라는 거예요. 왜?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빌고 소원을 안 해줬다고 원망을 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런 고백 다 들으셨죠? 예? 안 들었어요? 제가 그 가사를 딱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소원을 빈다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지만 일단 우리들의 구하기 전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감사하면 정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19일 날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 간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 죽인 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죽여달라는 걸까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미국 그 사람들한테 미국 군인들한테 말해서 잡아갖고 와요.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안재선을 양자로 삼죠. 그리고 성을 바꾸죠. 손재선으로 자기 호적에 집어넣고 그리고 키우죠. 목사 만들잖아요. 목사 만들어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실제예요. 그리고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제목을 쫙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지금까지 내가 키울 수 있었던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7번째가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7번째 감사예요. 이 감사가 능력이 돼서 그 안재선 씨를 손재선 씨 만들고 그리고 목사 만들었어요. 이 영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렸어요. 영혼을 살렸어요. 살려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